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예수라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뜻이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 예수라는 이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로 또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도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따로 구별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제가 앞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한 구세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에게 종노릇을 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자신들을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세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과학 문명의 발달이 지구 종말을 알리고 있고요. 윤리의 파괴가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택배 풍조와 또한 재앙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말세에 한 사람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종노릇을 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마귀의
그러한 교리들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대로 말세에 자칭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수두룩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칭 하나님이나 재림주라는 자들이 약 5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로 혼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고요. 간혹 이러한 유혹에 속아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짓 교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힘이 누구냐 이 말 있죠. 혹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못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으며 범죄의 도구로 우리들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즉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는 우리를 군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는 주님께 넘겨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또 오해한다는 것이죠.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또 지혜와 공기와 비 등등등 우리들에게 모두 다가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셨지만 현재에도 주시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공급받는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내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런 아들임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멈춤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내 것이란 인식과 애착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요 왕이나 권세자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받은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사도로 파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라는 명칭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사용했습니까? 네, 바로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시고 보낸 자들만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6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택하셔야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여러분 사도라고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바울은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사도 자신이 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머리가 좋으면, 또 어떤 일은요 재능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은 돈이 있으면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른 일과는 달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목사를 잠깐 비교하자면 두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와 목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목사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는요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자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역할은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즉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주었던 자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리는요, 당시 사도들의 그런 교리와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과 37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바로 주의 명령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지 않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가 전한 복음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가 전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속사도들과 교부들의 문헌이 훌륭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헌은 정경에 포함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찾아봐도요, 사도와 대언자들이 계승된다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도라는 직분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와 대언자는 지속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언자도 사도도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이미
건축이 끝난 건물에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에 기초를 세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른 교리와 다른 가르침을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건물에 기초가 2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미 세워진 건물에 다시 기초를 만드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그런 사도권이 교황에게 세습이 되어서 교황이 바로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사도처럼 병을 고치니까 우리들도 사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는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네, 주님이시지요. 자신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도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목사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는요,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임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요, 병을 고치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라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자칭 사도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런 약한 그런 병들,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열 나는 거, 이런 것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도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네. 그리고 병이 나오면 내가 대단하지 않냐? 내가 이만큼 내가 사도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임명하셔야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다면 왜 성경에서 거짓 사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한 이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남겨준 것은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사도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을 보면 에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에이, 날 속이지 마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직을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12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넌 사도가 아닐걸? 아니잖아 라고 그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의 이 쓴 서신서 중,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중 몇 권을 썼습니까? 바로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4권,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만 빼고 9권 안에 나는 사도다라고 이 바울은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사도임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편지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음을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본 서신의 내용을 가볍게 여길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두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어떤 말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절대 권위를 지니신 그런 하나님을 거론함으로써 복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당시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한 황제가 즉위할 때 그때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중심 도시인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즉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는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사람은 의롭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칭의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로서 무죄 선언, 의인이라 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수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2000년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해시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머리에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거리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피부에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불쌍한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계십니까? 왜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왜 주님께 맡기신 것들을 내 것이 마냥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왜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메말라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했다가 마귀들의 덫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점심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는 것은 군인이 무장 해제하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말세에 발악하고 있는 그 마귀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